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8페이지, 구약 1288페이지, 요나 2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1288페이지, 요나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은 세종에 있는 원전 기도소 목사님이신 우리 강기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1월 첫 주에 가족과 함께 우리 교회에 참석하셨었는데 오늘은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대교회 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금방 소개받은 대로 세종의 은전교회에 사역하고 있는 강기두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께 만나서 말씀 나누게 참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백성된 저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꼭 듣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죄악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여 하늘의 위로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를 보시면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실까요? 올라가는 산. 성도님들 올라가는 게 좋습니까? 내려가는 게 좋습니까? 예, 본능입니다. 올라가는 게 좋은 게 본능입니다. 등산하는 사람은
하늘하는 높은 산에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자랑거리가 되거든요. 학생들은 성적이 올라야 좋습니다. 자랑거리가 되고 또 뭔가 뿌듯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가는 방향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입니다. 옛날 저기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을 지은 사람이 이 탑을 지어서 하늘 끝까지 닿으려고 지었던 탑을 지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계속 올라가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을 자랑스럽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올라가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는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행복한 삶, 다른 방법들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라는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은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조금 아람어라는 게 있긴 한데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올라가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 정도로 배우시면 좋습니다. 알라. 경상도 분 계십니까? 알라가 뭡니까? 아기가 알라입니다. 알라 하면 올라가는데 여기서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말인데 이게 뭐냐 하면 번제입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중에 제물을 다 태워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그런 마음으로 드린 이 제사가 번제인데 올라입니다. 재밌죠? 올라갑니다. 번제를 태우면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성전을 옛날에 구약시대에는 성전이 시온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나님을 만나려면 산을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어야 돼요. 마음대로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요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가장 행복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면 내려갑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요 두 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 두 개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내려갑니다. 올라가는 것과 반대가 뭡니까? 내려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내려갑니다.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 오늘 요나서를 읽었는데 이 요나 선지자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 요나가 그런 내려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옛날 예수님 오시기 전 750년 정도에 살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 하면 그대로 어디든지 가서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듣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당시에 가장 세계 최대 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거기 수도가 니느웨였는데요. 이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이 죄가 얼마나 컸냐 하면 이 말씀에 보면요 1장 2절에 보면 그 압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상달이란 말이 아까 말했던 알라, 이 죄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께까지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곧 있으면 망한다,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라는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는 그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자기의 사명을 거부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말씀해 보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한다 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방향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어디로 갔냐 하니까 3절에 보니까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혹시 읽으실 줄 아시는 분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바로 갔는데 요바로 어떻게 갔다고 합니까? 내려갔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요바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요바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그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삭슬 주고 탔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배삭슬 주고 배에 오늘 한글 성경은 올랐더라고 하지만 아까 우리 구약이 뭐라고 기록했다고 했습니까? 히브리만은 배에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이 요나는 지금 자기가 무슨 일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않고 요바로 내려가고 또 어디로? 배로 내려간다. 하나님하고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로 타고 이 요나가 배를 타고 요바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안 뒀죠. 사랑하시니까 이 요나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 바다에 큰 바람을 넣으셔가지고 폭풍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부서질 만큼 아주 큰 폭풍이 일어났는데 사공들도 이것을 감당을 못해서 모든 물건을 버리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때 요나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배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배에 내려갔다가 그 배 중에 제일 밑에 있는 배 밑에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으로 향하는 올라가지 않고 내려가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난리가 났는데 요나는 제일 위층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이 난리 난 것도 모른 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요나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밑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요나는 자기가 했던 일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려갔습니다. 위창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요나는 그것보다 더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으로 향하지 않는 삶이 어떤 건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가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삶인지를 요나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혹시 읽으시면서 내려갔다라는 말씀을 이제 본 것이 있습니까? 제가 만져도 되죠? 네. 혹시 내려갔다라는 말씀이 눈에 띄십니까? 내려갔다라는 말은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내려갔다.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는데 산의 뿌리가 뭡니까? 땅은 바다로 딱 감춰져 있지만 땅은 산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내려가도록 바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산의 뿌리입니다. 그려주십니까? 산이 있고 산이 끝까지 내려가면 산 꼭대기 있고 뿌리는 저 바다 밑입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오늘 2장 2절에 보니까 스올이라고 합니다. 스올은 음부 지옥입니다. 지옥까지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어디 보면 6절에 보면 구덩이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단어는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려가면 어디까지 내려간다는 말입니까? 지옥까지 내려간다라는 걸 말을 합니다. 요나가 지옥 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어디까지 내려가는가라는 걸 지금 요나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그 방향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의 경험만을 이야기해서 이런 게 있더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뭡니까? 진리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을 저기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으로 향하는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졌다라는 것이 오늘 기록의 목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지옥을 향할 수밖에 없을까요? 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한 선을 다 먹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적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선지자만의 그것을 기록하려고 알려주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말해주려고 성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기본이다, 본능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낯을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고 끝까지 살다가 죽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렇게 그게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을 해야 복된 삶이다라는 걸 말해주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도 할 것 없고 목사도 할 것 없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그런 본성이 떠나지 않는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속해서 내려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죄악된 본성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요, 시편이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제일 처음에 1편 1절이 뭐냐 하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요거를 어려운 말로 죄의 심화. 악인은 행동이 약해서 악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아무리 착해도 예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죄인의 악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는 간다라는 말입니다. 죄인의 길에 선다는 말은 그 죄에 서버리는 겁니다.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는 말은 이제 그 죄가 굳어져 버려서 그 악한 자리에, 죄의 자리에 고정돼 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것을 말합니다. 아담 이후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주신 말씀 버리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계속해서 내려갔다. 그래서 옆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백미창으로 내려가고 나중에는 음부까지 내려갔다. 죽지는 않았지만 거의 지옥 문 앞에까지 갔다. 이게 사람의 죄인된 운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자, 오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이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 쭉 내려가다가
올라갔다라는 말을 하는 게 있는데 혹시 보이십니까? 쭉 훑어보시면 올라간다는 말이 어디 있을까요? 아,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 네네, 맞습니다. 건지라는 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알라. 하나님께서 올리셨다라는 말입니다. 구덩이, 지옥에서 건지셨다는 말입니다. 지옥으로 향하던 그 요나를 다시 올리셨다는 말입니다. 자기는 스스로 못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올리셨다. 그게 구원입니다. 사람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돌아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그 지옥을 향하던 그 요나를 올리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그 복잡한데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네, 기도입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에는 진리가 들어있고 어떻게 구원받고 또 어떻게 하나님으로 올려갈 수 있는 방법이 종합적으로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요나는 자신의 죄들을 회개합니다.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자기가 지금 도저히 이 산의 뿌리까지 와서 이 물이 장막을 치고 도저히 올라갈 수 없다는 그런 죽음의 상태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다는 말이 있죠. 2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나 주의 목전에 쫓겨났을지라도 쫓겨났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자기 상태가 어떤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지금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이 삶을 구원하셨다, 올리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가 중요합니다. 요나는 자기 개인의 기도였다면 이렇게 기록해서 이 부끄러운 사실을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방법이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방법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여기에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요나가 기도하면서 무엇을 향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가 부르짖어서 자기의 기도가 어디까지 간다고 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여기 나옵니다. 뭡니까? 네? 네, 맞습니다. 어디 연구하고 오셨어요? 말씀을. 이 기도가 어디로 가야 되냐? 성전으로 가야 됩니다.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산의 뿌리까지, 음부까지 내려갔지만 내가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나의 기도가 7절에 보니까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는 지금 비록 성전에서 떨어져 있지만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지금 요나는 비록 성전에서 떨어져 있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성전을 사모하고 있고, 이 기도가 성전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들어야 될 기도고 고백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도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품고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구원받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기도의 아주 바른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혼자서 기도하고 있지만 성전을 바라보고 있고 그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에 가서 뭘 합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구약의 성전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시간입니다. 성전에 가야, 구약 백성은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성 꼭대기에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지금 요나는 그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에 그 시온산에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요나가 드리고 있는 기도의 목적이고 또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나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예배와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나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50년 정도에 기록되었는데 이 모든 세계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와 이전과 이후로 아주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게 인류 역사도 그렇게 나눌 수 있지만 우리 교회도 교회의 성도들도 아주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지은 죄를 용서해줄 짊어지고 죽을 그 메시아를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구약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요나와 함께 살던 이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했고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갑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고 살아갑니다. 구약에서 다 예언하던 그 메시아가 딱 오셨는데 그게 누구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다찍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은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이렇게 예배드리는 백성이 신약시대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시대 요나의 글을 보면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봐서 우리가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요나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알려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좀 어려운 말로 예표라고 하는데요. 구약에서 여러 인물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분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요나도 그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다윗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요나는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떻게 우리 구원을 위해 무슨 일을 하실지를 알려주는 인물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요나는? 네, 맞습니다. 이 요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을 알려주는, 비록 예수님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구약시대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무엇이냐? 기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인자는 땅 속에 3일 있을 것이다.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하셔서 3일 동안 있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은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일들을 들으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지옥과 같은 3일 견딘 후에 육지로 토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지만 3일 동안 장사 지낸 후에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요나의 글을 읽으면서 요나가 뭐 했더라 이거보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죄악된 모성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 이 죄악된 모성을 어떻게 해결받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죄악된 모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해결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간 모든 사람들 예수님 전이든 후든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전에 살았던 사람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예수님께서 살으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취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일을 정화시키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천국 가게 되었습니다. 죄가 없다라는 것을 선언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특별히 오늘 성전을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야기는 돌 성전이었습니다. 거기 예루살렘의 시온성에 쌓은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이것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성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요나가 그 돌성전을 바라봤다면 우리는 성도들, 사람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모여서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우신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믿는다는 표로 뭐 하셨습니까? 그 전에 성천은 누구만 받을 수 있습니까? 세례 받은 사람. 세례를 받아야 구원 받습니다. 세례 받는 사람만 성찬 받은 이유는 예수 믿는 것으로 표를 다 내서 이제 교회가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연합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죽으실 때 그때 우리가 거기에 달려보라 우리 모든 죄가 죽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거기에 연합해서 우리도 이미 영적으로 부활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일들을 믿는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과 딱 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예, 오늘 우리 사도신경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죠.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과 붙어있는 존재들입니다. 변화됐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그 예수님과 붙어있다는 겁니다. 머리가 하늘에 있으니까 그의 몸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붙어있으니까 이미 우리 영적으로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미 우리가 부활한 후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에 앉으셨을 때 우리는 이미 앉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하늘을 맛보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가 하늘을 맛보는 자리입니다.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고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을 맛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배에 나와서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뉘우치고 지었던 죄들을 회개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해야 내려가던 우리의 삶이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 외에는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전혀 없습니다. 예배에 나와야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늘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올라가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적인 위치가 또 우리의 수입이 조금 올라가는 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야 하는 것은 하늘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죄 때문에 계속 내려갔던 그 삶을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연합하는, 점점 연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돌이키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올라갈 수 있는 일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지금 이 예배에 나오신 것이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믿더라도 죄를 향해서 우리를 돌이켜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자리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정말 행복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제 말씀을 예배 시간 처음에 이렇게 읽어주셨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도 올라간다는 말이 있는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늘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에 나와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의 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올라갈 힘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우리가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늘로 온전히 올라갈 때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위로입니다. 이 땅에